찬송가 212장 찬양하시면서 7월 2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잣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네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별칭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인데요. 여기서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번째 종의 노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고난당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구나. 이 예언이 선포되고 정확하게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지만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직 전파되지 아니한 것은 아직 기록되지 않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들을 때는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는 뜬구름 같은 말씀이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게 된다 기록된 적이 없었고 그리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 거다 예수님이 사실적으로 들려진 적이 없었던 내용이라서 이 예언을 받으면서도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무려 700년이나 흐른 뒤에 이 말씀이 성취되었으니까 이 예언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로 그 사이의 시간 동안 왔다 간 사람들이 또 꽤나 많았던 거죠. 그렇지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볼 것이다. 나중에 때가 되면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들의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우리들이 원하는 응답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이 간구하는 제목을 신속하게 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물론 어떤 기도는 우리들의 시대에 우리들이 깨달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그렇지만 어떤 기도는 우리들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들이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그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길어야 70년, 강건하면 80년을 살면서 시간이라는 한계 안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 시간이라는 한계를 초월해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응답은 어떠한 때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가장 타당한 응답, 가장 좋은 응답,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또 오늘 당장 아니면 내가 정한 어떤 기한 그 시간 안에 정해둔 어떤 때가 아니라서 섭섭하고 아쉽고 슬프고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 기록되지 않은 것을 생생하게 보게 될 날이 있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생생하게 깨닫게 될 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실수 없으시고 후회 없으신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굉장히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마치 제2의 출애굽 같은 출바벨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과거의 엄청난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면서 모세 같은 사람 보내주시겠지, 내심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용모도 빼어났죠. 왕실에서 자라고 교육받은 백그라운드도 있었습니다. 비록 백발이 성성할 때 출애굽을 이끌었지만 모세가 앞장설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죠. 10가지 재앙도 내려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 터지는 아주 드라마틱한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 이런 대단한 사람 통해서 이제 요란하게 출바벨론 하면서 빠져나가게 될 걸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해 두신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었고 전혀 새로운 방법이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번에는 모세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그런 출애굽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타인보다 상한 사람, 사람들보다 상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잖아요. 이렇게 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신분이, 그 삶이 대단하지도 않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인데 초라한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면서 목수가 되셨죠. 대단한 학문을 수확하신 그런 일도 없습니다. 죄인의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시고 온갖 순환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최고의 극형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고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초라한 방법이라고 아쉬워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죠? 십자가를 향하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나라들도 놀라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놀란다는 말은 그냥 놀라는 게 아니고 충격받고 까무라질 정도로 놀란다는 말이에요. 이런 일을 정말 되게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데 기이하게 생각할 정도로 놀라는 걸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왕들의 입이 봉하여진다 그랬어요. 왕들이 얼마나 놀랬는지 세상 나라의 왕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방법이 뭐길래 이렇게 되는 것일까?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 말씀은 평탄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처럼 보여지지만 히브리어 샤칼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지혜롭다, 신중하다, 사력 있게 행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맡겨진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혜롭게 수행할 것이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능히 모든 것 극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구속사역에 실패 없이 성공적으로 그 모든 일을 성취할 것이다. 그게 바로 이 형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사단의 시험도 다 물리치셨고 겟세마네 기도가 있으셨지만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끝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도 능히 이기시고 위대한 그 온 인류를 대속하시는 프로젝트를 예수님이 마침내 완수하셨습니다.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받들어 주시고 높이 들어주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셨죠.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시고 예수님을 높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사람 한 사람의 어떠함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 없는, 실패할 수도 없고 실수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이 마침내 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의 시간, 나의 방법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시고 나의 한계를 초월하는 선하신 역사,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방법이 우리 눈으로 볼 때 사람들이 무시하는 방법, 업신여기는 방법, 모욕하는 방법, 그런 방법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십자가가 대단한 방법이었습니까? 많은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방법이었죠. 실패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어 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장 초라해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가장 좋은 일이지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만회시켜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는 가장 선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비해 두신 가장 좋은 계획 가운데 가장 좋은 응답의 역사를 내 인생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나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한계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다리게 하실 때 예와 아멘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더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마침내 나타내시는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찬송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뒤집으시면 성공이 되고 내 눈에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눈을 열어서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무엇이 가장 합당한 것인지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선한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111의 비전도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이루고 성취되는 영광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신 사명을 예와 아멘으로 잘 감당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명도 잘 감당할 때 어느 순간 실제되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앞장서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늘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 목사님을 귀 들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는 숲 교회학교의 모든 여름 사역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섬기는 교사들 기쁨과 감사로 섬길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9개 형제교회와 11개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세계에 가득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이 경제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연재해 이상기후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이 풀어지게 하시며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고 있사오니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질병이 치유되고 병마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